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9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앉았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따라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일을 보시기를 그런 영안을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기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한국의 기도가 식고 있다는 것은 좀 오래됐고 이제는 완전히 폭삭식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옛날에 그 뜨거웠던 기도가 한국교회에 사라졌다.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가 사라지는 데 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제 진짜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 갈망이란 뜻이 간절히 바란다. 또 특정한 목표가
있는데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뜨거워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한 좀 웃기고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스승과 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스승님,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한마디 합니다. 갈망하게나. 그래서 갈망을 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훅 던졌죠. 그러니까 제자가, 갈망이요? 저 정말 갈망한다고요. 정말 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다음날 스승과 제자가 이제 냇가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 스승이 제자의 목덜미를 딱 잡더니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또 스승이 목을 꽉 누르는 바람에 이 제자가 완전히 숨이 막혀서 몸을 비틀고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막 그 안에서 막 물을 치고 막. 그래서 이제 스승보다는 이제 자기가 힘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기어이 스승이 꽉 누른 손을 떨쳐내고 이제 물 속에서 목을 빼고는 한마디 던집니다. 웬 장난이십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찔렀죠. 그때 스승이 한참 지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갈망이란 그런 것이네. 숨 막힐 정도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갈망이라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가 그제서야 온몸으로 오감으로 그걸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갈망. 근데 정말 갈망의 기도라고 말한 정도의 갈망일까요? 좀 부끄러울 정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시간은 좀 확보를 하는데,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숨 막혀서 몸부림칠 정도로,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정말로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처럼 영국의 메리 여왕이, 야, 존 낙서를 이길 수 없구나. 영국 군대를 다 동원해도 존 낙서의 기도에 우리 영국 군대 다 보내도 자꾸 지고 온다.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왜 그러노? 뭐가 있노?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존 낙서의 기도를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에 한 동네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낫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 환자니까, 저는 제가 살던 고향 그 앞 동네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촌. 거기는 독립된 정치, 경제, 사회가 거기는 독립되게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나오질 않았어요. 경찰권이 들어가질 않아요. 심지어 무슨 사고가 생겨도 자기들이 다 해결합니다. 그만큼 바깥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가 거주지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니까 뭐 거주지 제한 정도를 어긴 거는 차치하고 목숨을 걸고 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오직 숨 막힐 정도의 그 각오로
지금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엎드려서 간구한 거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낫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낫게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이 원뜻은 갈망입니다. 갈망. 네가 갈망하는구나. 네가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하는구나.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도 고통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숨이 막힐 정도로 기도를, 갈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교회도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 없던데요. 야,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안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실 때 이미 성취를 포함시켜 놓고 말씀하신 거죠. 안 되면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도 기도했던 조지 뮬러의 기도 5만 번의 기도가 있음에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갈망의 기도가 아닐까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 또 우리가 사는 기도는 갈망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망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치유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우리 교훈을 받을 것이 하나 있다면 갈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갈망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지 이렇게 안주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한테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해. 그리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믿는다 하는 믿음 자체보다도, 그런 믿음을 믿는 신앙인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믿음에다가 방점을 두고 내가 믿음이 있지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살 때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만나보면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근순마근생교회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사모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는데 큰 사건을 만나고 보니 사모가 아니더라. 그 사모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사모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붙들고 갔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깨닫고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을 믿는 믿음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믿고 되는 것만 믿고 현세적인 축복만 믿는 믿음이 그 믿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말인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여보시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리고 당장 제사장에게 달려가시게, 몸을 보이시게, 그리고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지금 신약 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구약 때부터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보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그래서
그걸 입증하시기 나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치료의 입증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유대인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함구하도록 명령하셨을까? 뭐 소문 좀 내도 되잖아요. 소문 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이 보이면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입도 닫아버리게 아무한테도 말도 하지. 가족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고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이기 전까지는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것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이 나서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인기가 아주 절정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리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 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분점으로 여길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병 낫게 해줄 때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내 믿음을 발동해서 믿고 또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중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이 딱 생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면 믿는 거고 누구를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그 기독교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죽어버린 이 십자가 종교는 이거 망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논리예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기독교는 예수를 죽이고 얻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예수로 다시 산다. 그게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천국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탁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전부 병을 낫게 해준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터질 때도 남자만 5천 명이 따를 정도였으니까 무려 2만 명이 따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2만 명이 따르면 우리 교회 2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행복한 교회 가면 병이 싹싹 낫더라. 귀신도 떠나가더라. 나병 환자도 낫더라. 중풍분도 낫더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밀려온다면요 2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낫게 하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저 하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요즘 나오는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예요. 저 이만이나 전부 JMS 정명석이나 전부 그래가 사람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은 지금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은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영생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러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유익대로 믿고 또 사회혁명가점으로 예수를 믿고 윤리, 철학적인 것을 잘 펼쳐놓으신 예수를 믿고 축복만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천국 영생을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질병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최고의 확신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질병만 낫는다 그러면 질병이 또 안 옵니까? 여러분 벌써 대구의 날씨가 작년 이전의 통계보다 한 달 더 더위가 왔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더위 현상은 많고 제가 주일날 보니까 전 세계 3분의 1은 당뇨 환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 더 잘 먹으니까 사람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당 조절이.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2분의 1에 가까운 가깝게 지금 당 환자가 지금 이제 그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병보다 죄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제가 극동방송에 기도를 할 때도 가장 심각하게 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중풍병이 잘 안 고쳐집니다. 계속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계속 기도를 요청해요. 병원에 가도 잘 안 고쳐지는. 여러분 온 동네 소문이 쏴방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병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17절에 그렇게 소개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반드시 있으시죠. 그때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믿음의 동지들이 지붕을 막 뜯고 막 돌파의 기세로 예수님께 따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둘러선 좀 꼬라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딱 있는 데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가 죄를 사는 권세를 딱 선포하고 중풍병을 딱 치유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이 다 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지, 죄가 없으면 저렇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때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그래서 예수님한테서는 이 영혼의 질병의 치유가 더 중요했어요. 오해를 받아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이제 완전히 막 시끄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이 문제가 더욱 더 중요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죄와 질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죄 문제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성결함을 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